여러분들 사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면 그 주제를 딱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고난 그리고 흩어짐일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고난, 흩어지는 것 참 누구나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이 다루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들이 되려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면 돌파해서 신앙이 성장해가고 여러분의 인생사를 성장해가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이 연약한 복음들이 세계로 전도해야 되고 전해져야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함을, 성도여야 함을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흩어짐이 지속됨으로 인하여서 더 타파하고 돌파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사명을 막 붙들어주고 있지요. 그런 면으로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난이 있는데도 정면으로 돌파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져요. 개인도 부부도 범사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자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섬겼어요.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자, 목회자는 나의 동역자라고 설교했고요. 이렇게 소개를 했고, 또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아니면 목회자의 사역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 말할 정도이니까 좀 개인적인 저는 목회자로서는 목회자 바울이 복음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얼마나 성도 한 분들을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막 부러움과 그 마음들이 막 전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야, 교인들끼리도 서로 정말로 헌신적으로 섬겼구나, 사랑이 정말 대단했구나. 그러니 교인들의 신앙도 성장하고 삶도 성장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니까 또 복음도 교회도 성장하고 또한 전도도 왕성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보면서 또 앞뒤로 다 보면서 저의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제가 미국 와서도 처음에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볼 정도로 참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머리 하얀 어르신들도 우리같이 어린 아이들도 예배는 밤 예배까지 다녔어요. 오밤중까지, 주말이면 아예 토요일날 주일날은 밤중까지. 그래서 제가 쫓겨났다니까요. 문도 안 열어서 독감 걸려 병원에도 입원하고 이랬었어요.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신앙생활을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도 참 열심히였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 성도들 입에서 나온 말 성경적이고 멋있고 정말 도시적이잖아요, 단어들도. 그때는 대단히 멋떨어진 것도 없었고 대단한 것도 섬기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오늘 교회에서 뭐 한다네 그러면 우리 한다네 그러면 하는가 보다 우리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멋떨어지게 성경적인 우리는. 근데 그때 당시는 한다네 그러면 그 시간 가보면요 다 모여와 있어요. 누가 재촉하거나 전화하거나 컨펌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정말 한마음이었어요. 한마음.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도시적이거나 뭐 성경적인 것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냥 시골적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모인다 뭐 한다 그러면 그저 그냥 뭐 고구마 하나 갖고 오고 뭐 하나 갖고 오고 혹시 누가 굴무세라, 노인들은 무슨 요만큼만 뭐 보리 같은 것도 들고 이렇게 주머니에다 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시대 때문일까요? 사회가 바뀌어서 그럴까요? 예전에는 우리 시대 때는 몸으로 수고하면 또 몸으로 수고한 만큼 얻어진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보니까 이제는 날이 갈수록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손가락으로 막 움직이면 기업들이 돌아가요. 그런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교회도 신자들도 진리와 진실보다는 성공신화를 너무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이게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인간적인 의도적인 성경하고 빗나간 이것 가지고 교회도 사업 경영하듯이, 물론 교인 수가 많으면 교회 커져야겠지만 그 큰 걸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사업 경영하는 것 같아요. 예배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부 다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 같은 교회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교인 수가 작은 교회, 렌트하는 교회들은 아무리 복음의 영역이 커도 있어도 목회자의 영성 힘 발휘할 수가 없어요. 누가 교인들도 그냥 무시해버려요. 큰 교회, 인기 많은 교회 여러분들, 그런 목사님의 설교는 막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막 찾아가지고 어떤 목사 좋다, 말씀이 좋다, 그거 하나 듣고 어떻게 여러분 다 압니까? 그 영성을 어떻게 여러분 다 압니까? 물론 훌륭한 목사들 많지요. 근데 우리는 주로 목적이 그런 데 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게 세련된 건가요? 성경적일까요? 어떤 목사가 좋다, 인기 많은 목사, 거기에나 겨우 귀를 기울여서 그분들이 하는 말은 절절히 사용을 하지요. 사용도 잘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려듣는 설교 한 편 정도로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으니 순수 신앙에 대한 열정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역사, 불붙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변화에 신자들의 마음 자세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단어를 딱 집어넣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신자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그 의식의 단어가 한마디 딱 있다면 동역자, 후원자, 딱 이것을 보여주는 부부의 이야기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에 딱 적혀져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딱 집어넣으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각 성도님과 또한 부부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좀 복음을 위한 일에 좋은 후원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 사람을 좀 보고 서로 좋은 후원자가 됩시다. 왜 이렇게 눈들도 못 맞추세요? 눈을 딱 맞추고 좀 해보세요. 좋은 후원자가 되십시다. 아따,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뭔 소리 하는 겨 하면서 언제 봤다고 네가 나한테 잘한 적 있어 그러면서 지금 부부끼리도 좋은 후원자 좋아하네.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동역자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동역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수네 르고스인데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싫든 좋든 우리는 만났고요, 여러분들 만나고 부부 되었으면요 함께 일해야 돼요. 싫어도 좋아도 하잖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 자,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일을 해나가고 그 일을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 할 수 있도록 동역하는 것, 함께 일하는 것이 그 동역자예요. 그래서 부부가요, 쌈박질하는 부부는 좋은 게 얻어지는 게 없이 결국 결과는 이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것을 도와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도와주는 거에 동역자에 예수님을 예화로 들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12제자의 동역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12명을, 많고 많은 사람을 딱딱 집어서 12명을 제자로 세웠어요. 그들을 사역자로 세웠단 말이죠. 동역자로. 근데 여러분들 이 12제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에 딱딱 맞는 사람 같이 보이세요? 절레절레 아마 흔들어지죠. 다 이런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우리 지금 괜찮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로 극히 보통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격은요 참으로 대단히 과격한 사람도 많고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12명밖에 안 되는데도 단체 생활의 경험도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있다 한들 참 이상한 경험만 있는 사람들이었고, 무능력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매사에 또 부정적이에요. 협조 정신은 매우 약한 사람들이 12명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요 동역자래요, 제자래요, 사도로 세워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분명히 외부나 내부적으로 어렵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분명히 위기가 닥칠 게 뻔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동역하면. 이거 다 아시는 예수님일 텐데 어떻게 더 좀 성격도 좀 좋고 특별한 사람을 좀 뽑으시지 왜 이런 사람들을 하필은 뽑았을까? 여기에 답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과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요 서로 막 보면 저 사람 왜 저러는가 있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에 모이게 하신 뜻이, 여러분을 세우신 뜻이, 뭐 저런 사람이 안수집사야라고 하더라도 뜻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이 저기 푸른 초장으로 안 가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뜻도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동안에 그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시면요 거기 뜻이 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당신이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먼저 그들이 예수님 도운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만 만들었죠. 그들의 허물 예수님이 덮어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 주셨어요.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들의 그냥 모든 것들 다 없는 것도 있게 하셨어요. 자기가 더 내려가셔서 발까지 씻어주면 섬김 주셨어요. 그들이 이런 섬김, 이런 사랑 받아보면서 나를 동역자로 삼아주신 주님을 저절로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 밥상이요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면 고기 밥상이 많이 올라오죠. 그럼 아이들은 고기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채소나 뭐 이렇게 고루고루 가면요 아이들도 고루고루 잘 먹고,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팔자걸음 걷는 분들 팔자걸음 걸어야 된다 가르치신 분 한 명 없어요. 근데요 애들이 딱 우리 아이들 보니까 아빠처럼 이렇게 걸어가요. 그거 안 가르쳤어요. 근데 그대로 하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익어버리는 거예요. 보는 것이 제일 습관이 와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잔소리를 들어도요 바뀌는 게 없어요. 행동으로 하는 것은 다 알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하나가 우리한테 왔다고 해서 바뀔 것 같습니까? 그걸 봤는데 성령이 딱 오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열심히 그냥 바퀴 달리듯이 목숨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충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부모들이 저절로 입력되면 부모의 마음 딱 알죠. 그때부터 제정신 차리면 그때부터 우리보다 더 멋진 인생 산다는 것이에요. 왜 고생했는지 이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닮아가면서 깨닫고 난 다음부터 보니까 그들 또한 자신이 먼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대화도 해주고 예수님처럼 배려도 해주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에게 있는 이런 복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기도도 해주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좋은 후원자로 세워가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여러분들 분명히 입증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직장에서 정말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좀 더 보다 좋게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서 이러한 변화가 보시기를 원하셔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근심 걱정 원하고 흩어지고 고통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모두 다가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직분을 가지면 힘들고 어렵다지만 저는 쉽게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야 목사님 어떻게 쉽게 하라고 그러지? 그럼 여러분 어렵게 하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쉽게 살아가는 사람, 행복해가기 살아가는 사람도 참 꽤 많습니다. 생활도 많이 안 가졌어도 행복한 사람 있고요. 또한 부자로 또 그냥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걸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환경보다는 훌륭한 부모, 돈 많은 부모, 훌륭한 스승, 훌륭한 교인을 만나서, 훌륭한 목사를 만나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다 이것을
행복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좋은 사람 만나고 또한 교회에서 그냥 특별히 뭐 안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물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는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훌륭하게 평탄하게 행복한 것이지, 좋은 인격의 부모 가진 사람은요 좋은 거 많이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삶을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김민수 집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격을 보니까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가지신 것 같아요. 별로 제가 오랫동안 뵙지는 못했지만 어떠한 이렇게 사건을 보면서 참 성품이 좋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이 제자들처럼 딱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부모를, 이런 부모, 기도하는 부모, 평생을 기도하고 헌신했던 부모의 자랑을 했던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스스로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는 이 단호한 결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에게서 중요한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8절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서 함께 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을 따라서. 두 번째는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에서 지금 사역을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고린도에 왔을 때에 이거를 지금 깎질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금방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한동안을. 그것은 구약의 서원, 나시린의 서원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복음 사역이 안 되면, 내가 복음 사역이 잘 왕성하게 하겠다는 이 결단을 한 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머리 깎고 안 깎고 뭐게 중요하겠어요. 지금 그 결단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사람 다의 결단이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복음 선교를 위해서 내가 머리도 안 깎고 어떤 모습을 할지라도 내가 이걸 꼭 발전시키고 말겠다, 부흥시키겠다는 결단과, 한 사람 이 부부는 함께 가더라.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오늘 저는 이 둘 중 목회자의 좋은 후원자로 결단하면서 바울을 따라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도의 부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굴라는 원래 소아시아 본토 출신이에요. 유대인이고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지금 이제 로마로, 상업도시 로마로 간 것처럼 여러분 청운의 꿈을 품고 미국, 그것도 세계 무역도시, 상업도시라고 하는 이 뉴욕에 우리 와 있습니다. 아굴라도 당시에 무역도시, 세계 중심도시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간 거예요. 거기서 귀족 출신 브리슬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지요. 자, 꿈을 갖고 왔고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참 좋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결혼 후에 곧바로 시련에 봉착하게 됩니다. 참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귀족 출신을 만났고 와서 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지금 꿈이 빵빵하겠어요. 우리 말로. 지금 미국의 현 정부 트럼프처럼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로부터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비영주권자 추방, 이거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부는요, 로마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된 거예요. 그랬으니 이들의 부부의 지금 심정이 어떻겠어요? 모든 꿈이 깨져버린 것 같을 거예요. 결혼되고 여기서 지금 잘 살아야 되는데 다 깨져버린 거예요. 또 생소한 곳에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데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길을 번쩍 열어보세요. 인생이 변하는 것은 한순간에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부부를 보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새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명을 선택하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은 이 사명을요, 선택이라고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명을 새롭게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라. 그래서 말씀을 계속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갖게 하기 위해서.
깨우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의 발견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보는 것, 똑같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뭔가 다른, 이 시간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뭔가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바울을 만나면서, 새로운 것을 가서 만나면서 다른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듣고 발견하는데 그 부분은 발견한 거예요, 사명을. 여러분들 그 버질 탐슨 씨라는 분이 93세인데요. 그렇다면 인생을 이제 움직일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삶을 다 사신 분이 충고한 말이 있어요. 해보지 않는 일이라면 다음 이 세 가지는 꼭 시도해 보라고 이렇게 충고해 준 말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공포를 이겨내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익산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부담감을 좀 이겨내래요. 자, 그것을 하는 거에서 방법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것을 시도하라는 거죠. 그걸 좀 떨쳐버리고 시도하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려고 좀 해보라.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정말로? 부담감 갖고 공포감 가지고 우리는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지 새 사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방법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부담감 딱 오면 No way, 호세, It's not my business, 딱 이렇게 돼버리죠. 여러분들 정말로 시도하세요.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나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한테 무엇을 해야 돼, 할 것을 발견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라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참 어두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몇 개로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 갈수록 힘든 시대, 우리가 절절히 느껴지는 이 시대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정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저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세 가지로 다시 우리에게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무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어떤 게 정말 주님의 일인가 아닌가, 어떤 게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인가, 가져야 될 의식인가. 세 번째, 사명입니다. 사명. 왜냐하면 사명은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했다면, 통찰했다면 내 자신이 할 일부터 찾아서 부지런히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어야 될 건 사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많이 쓰지요. 나는 아직 너무 연약해. 아직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성질이 급하고 일하다 분명히 누구를 실족시킬 거예요. 뭐 등등의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몰두하면 여러분 중심의 생각이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갈 뿐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회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벌을 내리시지 않냐고 말을 하지요. 왜 확 쓸어버리면 이 세상이 좀 좋아질 텐데, 살만할 텐데, 교회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걱정하고 못마땅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 말하는 사람들을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여러분 관찰해 본 적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도 이런 말 계속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할 일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걱정하고 화내다가요,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신경쇠약증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컴플레인하는 사람은 항상 컴플레인해요. 항상 뭔가 꼬여 있어요. 이미 신경쇠약증, 그쪽에 컴플레인 쇠약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속한 가정에서 뭐 부부와의 관계든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좋은 후원자가 되어야지, 좋은 정말 동역자가 되어줘야지, 이런 거 생각 너무너무 자주 하잖아요. 설교 들을 때도 하고 상대를 보면서도 하고 짠하고 안 됐으면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기를 내셨다면 그것이 위대한 일인지 아닌지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하는 그거에 몰두하시다 보면요, 그거 행하다 보시면 그 일에서 배우게 돼요. 나쁜 건 나쁜 대로 골라내는 것이 배우게 되고, 좋은 건 좋은 것대로 골라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더불어서 우리가
행복을 열어갈 수 있고 나의 행복도 상대방의 행복도 더해가게 될 줄,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선교에 좋은 후원자로 하나님의 일에 너무너무 열심히 충성을 다했던 이 멋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점을 저는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우리가 배워본다면 분명히 여러분 개인들의 신앙생활과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 세상에서도 정말로 사람과 하나님 앞 칭찬받는 그런 사람 분명히 저는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난 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굴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마음을 활짝 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설교 많이 들어도요, 여러분의 그 중심에 이 귀가 딱 기울여지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 생활에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양육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 그 깨달은 것을 복음으로 바꾸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나도 좀 좋은 후원자가 돼야지 이거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의식과 생활 방법을 바꾸어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역사도 이룰 수 있고 칭찬을 드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자, 내가 만난 그 사람, 지금 부부입니까? 목회자입니까? 성도관계입니까? 늘 함께 동행하는 거였어요. 이 세 가지만 되면 여러분들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동행은, 그래서 이 동행이 이게 딱 되어 있으니까 위험 부담까지도 감수하면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준다는 게 쉬워요,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다 감수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뭐 해도요, 옆에 있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이걸 다 깨달아 버렸어요. 이분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내가 해야 될 일인지를, 이거 하는 것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게 성도라는 삶이라는 것을. 물질적인 후원, 여러분 꼭 집을 한 채 사줘야지 물질적인 후원인가요? 그들이 뭐 얼마 했다 안 적어져 있잖아요. 그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면 쉽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되어서 그러한 헌신적인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선교 사역이 왕성하게 막 퍼져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이민 와서 지금 남 눈치 볼 새도 없이 열심히 고생하고, 어쩌면 뭐 아파트도 밀리지도 않고 잘 내고 있을 것이고, 뭐 조그만 집이든 큰 집이든 내 차도 또 뭐 하여튼 렌트를 하든 다 지금 페이로프하고 살잖아요. 그래도 미국 와서 홈레스들도 많이 보이는데 우리는 홈레스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편안한 정도예요. 지금 그 삶을 접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참여하고자 여러분 같으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지금 떠날 수 있겠어요? 내가 일 좀 합시다 그러면 그때 그거 탁 내려놓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하시다, 이 생각 딱 들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음 많아요. 저도 선교 가고 싶고요. 선교 딱 안 가도 돼요. 교회 안에 할 일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그거 말하는 거죠. 근데 나는 아직 아니에요. 시간이 없고 뭣도 없고 믿음도 아니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나서 갖고 이렇게 해요.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이 드신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적당한 후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후원자라는 것은 그냥 내가 좋은 후원자가 되어줄게 이걸로 후원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지나간 사람한테도 할 수 있어요. 이들의 부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동행이란 것은 부부가 싫어도 좋아도 죽는 그날까지 누가 먼저 간지 알 수 없지만 해야 되는 동행, 골치 아프고 피곤하고 정말 짜증나도 해야 되는 동행이 바로 그게 동역자입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요, 성도들의 의식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관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내가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렇게 되겠다는 이 마음을 먹었다면 그냥 목회자와 함께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성교 여성들 그 회장님과 함께 그냥 가는 거예요. 뭔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하겠어요. 새 사명의 눈으로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용기와 결단을 내었을 때에 이들이 어떤 결과가 났는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같이 마음을 하고 호언을 하고 기도를 동역했더니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이름이 지금 영광스럽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만하면 여러분들 투자하기에, 이 조그만한 거 내놓고 투자하기에 엄청난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결단력이 없으면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 큰 인물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릴 믿음 절대로 안 됩니다. 기회는 늦추면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든 주님의 교회에서든, 여러분이 속한 회사든 직장에서든 뭐 어떤 공동체에서든 이미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결정이 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좋은 동역자, 좋은 호언자가 되십시오. 훌륭한 성공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후견인과 은밀한 정말 좋은 호언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동역자라고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옆 사람이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어떻할지라도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깎아가시는구나. 나의 다이아몬드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우리 와이프 참 꼴보기 싫어 죽겠지만, 우리 남편 정말 저 늙어가는 모습 참 황망하지만 그래도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면서 서로 우리가 동역자로 인정합시다.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오늘부터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냥 이 설교 듣다 보니까 우리가 심각해져 갖고요, 동역자로 인정할게요, 이거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정말 동역자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나를 만들어가는 그 칼 같고 그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성도 서로 좀 사랑 좀 합시다. 이해도 더 많이 합시다. 정말 우리가 교회 일이라면 한번 오늘쯤 뭐 한대? 그러면 좀 함께 모여봅시다. 그 시간이 틀려도 와서 좀 기도라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성도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땀 흘리고 좋은 후연자의 삶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부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